예수 재림교인들이 모여서 사는 그 마을에 아주 장수 마을로 유명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장수하는 비결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우리 제7안식 재림교도들이 먹는 음식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건강을 얻는 것 같다는 이게 다니엘서에서 가르치는 교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건강하게 오래도록 살고 싶다면 음식만 가지고 우리 건강이 다 채워질 수 있을까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을까요?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전문가이신 우리 박성주 장로님의 의사 선생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박 장로님 말씀해 주시려면. 예, 감사합니다. 로마린다 가보셨죠? 가보신 분들 계시겠습니다만은 다른 장수처럼 좀 다른 것 같아요. 다른 장수는 환경이 좋고 물 좋고 공기 좋고 정말 살기 좋은 곳인데 로마린다 가보면은 일반 동네가 똑같아요. 일반 동네예요. 그다지 이렇게 좋은 곳 같지는 않은데 거기가 미국 최고의 장수마을로 꼽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음식이라든가 생활 습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이 참 쉼을 제대로 경험하시는 그런 그 경험을 통해서 그분들이 장수하시고 건강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왜 그러면 우리가 정말 참 쉼을 할 때 왜 우리가 건강할 것인가? 이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몸은 그 항상성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 중심을 딱 찾게 만들어내서 쏠리지 않도록 해놓으셨죠. 좌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중심을 딱 잡도록 해놓은 게 항상성의 원리인데 이 항상성을 우리 몸에서 이렇게 잡아주는 가장 중요한 그 기능이 뭔가 하면 자율신경계예요. 자율신경계. 우리 들어보셨겠지만은 교감신경, 혹은 또 부교감신경 해서 어느 한쪽은 높여주는 그런 기능, 어느 한쪽은 낮춰주는 기능, 그 두 가지가 밸런스가 이렇게 맞아야 우리 몸은 건강을 이렇게 찾아 나가는데 그 밸런스가 깨져버리면 이제 건강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밸런스를 그럼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인가? 그거는 다른 게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는 다스릴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우리 마음이 다스림을 받게 하면 우리는 이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큰 득을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으면 입에서 뭡니까? 침이 나오지 않습니까? 침샘 나오는 것도 이게 다 이 자율신경에서 침샘이 나오는 게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위에 들어가서 위액이 나오게 되고, 소화되는 모든 과정, 그리고 간에서는 담즙이 분비되는 것도 전부 다 이 자율신경계에 의해서, 그리고 또 소장에서 음식이 흡수되는 거, 소화액이 나오는 거, 심지어 소변 보는 것까지, 전부 다 땀 흘리고 맥박 올라가는 거, 심지어 숨 쉬는 것까지, 전부 다 이 자율신경에 의해서, 우리의 의지와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자율신경에 의해서 이렇게 조절이 되는데, 우리 마음에 쉼이 없어지게 되면은 이 자율신경이 망가지는 거죠. 주로 이제 어떤 쪽이 망가지는가 하면 부교감신경은 안정화시켜주는 그런 일을 해주는데 교감신경은 흥분시켜주는 일을 많이 해주는 거죠. 우리가 쉼이 없고 화나고 짜증나고 불안하고 막 염려되고 스트레스되고 이러면은 교감신경이 막 항진이 되는 거예요.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면은 그 교감신경에 따라서 이제 좋지 못한 우리 몸의 반응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입에서 침이 안 나오지, 입이 바짝바짝 마르죠. 심장은 벌떡벌떡 뛰죠. 땀 나죠. 이런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심지어 소화 안 되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우리 몸속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시도록, 그렇게 해서 참 쉼을 얻도록, 그렇게 해서 정말 교감신경이 좀 안정이 되고, 물론 더 떨어지는 건 좋지 않아요. 안정이 되고, 부교감신경이 강화되는 그런 자율신경계의 어떤 움직임이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야 참 힘을 얻을 수가 있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건강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죠. 그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명상하고 찬송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류를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그 경험해 본 사람이 알 수 있는 그 평안함, 우리 평강이 있지요. 그 영어에서는 샬롬이라고 표시해 있었죠.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고
정신적으로도 이 평강이 우리에게 참된 건강을 준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이 참된 쉼을 경험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못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오늘 제 상과의 제목이 쉼 없음에 우리를 쉬지 못하게 하는 것의 뿌리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그런데 여기 영어 원문에서 더 보면은 우리가 쉬지 못하는 것들의 뿌리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쉼 없음의 뿌리들. 그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캐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봅시다. 기억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서는 긴장만 있고 참된 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참된 쉼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들에 대해서 공부해 봅시다.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의 쉬지 못하게 하는 것들. 이기심이 우리를 쉬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야망, 스스로 높이고자,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이 야망이 우리를 긴장하게 하고 쉬지 못하게 합니다. 건전하지 못한 관계가 우리를 쉬지 못하게 합니다. 또 위선, 자기 있는 모습대로 보여주지 않고 좋게만 보여주려고 하는 것, 이 위선이 자기를 꾸미는 것이 우리를 쉬지 못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뿌리를 한번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캐내보자. 여기 아스펜 나무가 있는데 추운 지방에서 잘 성장하는 나무라고 합니다. 뿌리를 아주 깊숙이 넓게 뻗치는 나무로 유명합니다. 생명력이 대단히 강해가지고 빨리빨리 뻗어나가는데 뻗어나가는 곳마다 거기서 새순을 내기 때문에 번식력이 대단히 강하다고 합니다. 가구로도 쓰이고 가구 재료도 쓰이고 성냥개비를 만드는 데 쓰이고 종이를 만드는 데 쓰이는 이 나무의 이 뿌리가 이렇게 깊숙이 박혀 있습니다. 캐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의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민들레 화초입니다. 민들레 화초가 짧게는 10cm, 깊게는 한 40cm 깊이 뿌리를 내린다고 합니다. 제가 우리 딸아이가 미국에서 첫 아이를 임신했을 때 산모와 태아에게 좋다고 그래서 민들레를 좀 캐러 우리 재림 어디입니까 거기? 어디요? 예, 거기 가서 거기 잔디밭에서 민들레를 캐봤습니다. 삽으로 깊이 파야 뿌리가 캐집니다. 뿌리를 완전히 캐지 않으면 거기에서 비가 오면 다시 새싹이 납니다. 무성하게 민들레가 자랍니다. 민들레 뿌리를 쪼개서 이렇게 던져놔도 거기에서 다시 각자 생명을 낸다고 합니다. 대단히 강한 아까 봤던 이 이기심, 관계, 야망, 위선에 우리가 깊숙이 뿌리 박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캐낼 것인가 하는 과제입니다. 우리 상과의 과제는 그 깊이 박혀 있는 우리 속에 박혀 있는 이 뿌리를 제거해 보자는 것입니다. 일요일 검을 주로 왔노라. 예수님께서는 평화의 사도이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분이었습니다. 원수도 사랑하라고 가르치신 분이 왜 우리에게 검을 주러 오셨다고 하셨을까? 우리가 쉼을 누리는 가장 좋은 자리가 온화한 이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가족관계, 건전한 가족관계 속에서 참다운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온 곳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고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었을까요? 검을 주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이 가정의 이 관계, 아까 가장 우리 그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터제가 가정입니다. 이 가족들 간에 사랑하고 하는 이 관계 속에서 참된 쉼을 얻을 수가 있는데, 우선순위를 지키라 이 말입니다. 가르침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여, 합당하다는 용어를 3번이나 사용하시면서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에 참 의문을 많이 가졌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보다 예수님 어떻게 더 사랑할 수 있는가? 내 딸과 아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그것이 나한테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을 많이 가졌습니다. 이 말이 도대체 무엇을 가르치는 것일까? 우선순위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의 일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부모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한다는 가르침이고,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 사람은 자녀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자아를 사랑할 수 있다는 가르침,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가장 최우선순위는 누구일까요? 부부간의 관계입니다. 집안에서 부부끼리 화목하지 못하면은, 갈등이 생기면은 집안이 쉼의 자리가 아니라 이렇게 불안한 자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쉼의 터전이 가정인데, 거기서 가장 기본적인 관계가 이 부부 관계인 것 같습니다. 저희 부부도 이제 수십 년을 같이 살아오면서 갈등할 일이 별로 없지만은 그래도 살아가면서 갈등이 생깁니다. 제 처의 갈등에서는 무엇보다도 제 취미 생활에 더 갈등이 있습니다. 제가 낚시를 좋아해서 자꾸 낚시를 가려고 하면은 제 처는 그것을 마뜩지 않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옛날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낚시를 한번 가서 겨울에 차에서 난로를 피우고자 하다가 아주 간신히 살아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 안전을 염려해서 늘 걱정해서 마땅치 않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일이 이해받고 싶고 협력받고 싶어서 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관계가 더러 안 좋았더라도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하면은, 아무리 부부간의 관계가 서로 갈등 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 앞에서 같이 하루에 한 번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같이 찬송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주변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마음이 다 풀어지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이 되살아나고 하는, 그러니까 주님을 최우선으로 했을 때 부부간의 관계에도 가족간의 관계에도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와를 자기 목숨을 바쳐서 그렇게 사랑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네가 불선하고 따먹었느냐 했을 때 아담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했습니다. 그래서 질서가 파괴된 거죠. 참된 평화를 잃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님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가장 우선시하고 관계가 원만해졌을 때
다른 관계도 원만해져서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의가 중요시 여기는 가족, 건강, 부귀, 명예, 이 행복 모든 것 위에 먼저 의를 주님,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의지할 때 그걸 채워주신다는 가르침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근심도 있고 두려움이 따라 있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은 참된 평안이다. 거기에 참된 쉼이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은 그러니까 이 말을 화를 준다, 검을 준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섬기는 일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가족의 동의가 필요하고 가족의 협력이 필요한데 가정에서 반대할 때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둬라 이겁니다. 제가 삼육대학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우리 여러분 그 홍광희 목사님 아시고 좋아하시죠? 홍광희 목사님이 전주고 출신입니다. 전라북도의 수재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수재였는데, 그래서 자기 집안에서 부모님들이 기대가 컸습니다. 서울대 법대를 가서 판검사가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기대였는데, 홍광희 목사는 삼육대학 신학과를 지망해서 목사가 되려고 합니다. 집안에 화평이 깨지는 것입니다. 근데 홍광희 그래서 식권을 새로 발부하면 식권을 사야 되는데 홍 목사가 식권을 사지 못해가지고 기숙사 혼자 방에서 있는 것을 봤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뜻이 따르지 않았다고.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 밖에 나갔다 오면서 빵을 사다가 방에다 한번 아마 넣어줬던 모양입니다. 근데 홍 목사가 그것을 잊지 못해가지고 지금도 만나면 하는 말씀이, 형님이 그때 빵 주셔서 감사하다고. 만나면 그것이 인사합니다. 그리고 그 돌아가신 사모님, 그분은 저를 보고 호칭이 상배 형님입니다. 홍 목사가 저를 상배 형님이라고 부르면 같이 형님이라고 부르면서 그 빵 얘기를 자꾸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정으로부터 이해받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끝까지 해서 지금은 세계를 복음을 전하는 지도자. 그러면서 자기 가정을 평화로 사랑으로 다 인도해서 개종시킨 성공한 우리 본이 되는 그 지도자로 성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가족 간의 첫 번째 뿌리가 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을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것에 대한 것을 공부했어요. 그 다음에 이기심입니다. 이기심은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꾀하거나 남의 이익은 돌아보지 않는 마음입니다. 오로지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공부했었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와가지고 만나 말고 고기가 먹고 싶다. 하나님이 주신 거 말고 고기가 먹고 싶다. 그 속에 섞인 무리들이 섞여 가는 무리가 탐욕을 품에 민수기 11장 4절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탐욕이라는 단어를 타이와라고 하는 욕구, 열망, 강망, 욕심, 탐욕이라 한다고 했죠. 창세기 3장 6절에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도함직도 하고 할 때 이 탐욕직하다는 말을 타이와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신약에서는 요한일서 2장 16절에 안목의 정욕이라는 말에 이 탐욕이라는 용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하나님께서 매출하게 고기를 주셨습니다. 그들이 하루길 되는 먼 길에 2규빗의 두께라고 해서 한 규빗이 45cm 정도 된다고 하니까 한 90cm 정도 되도록 고기가 이렇게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탐욕을 부렸습니까? 종일 하루 종일 그 이튿날 종일토록 고기를 모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졸랐으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 주시지 이번 다음엔 없다. 욕심을 너무 부리는 것입니다. 쉼이 없습니다. 결국 그들은 병을 얻었고 죽게 된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꾀하거나 남의 이해는 돌아보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기심입니다. 이 이기심에는 여러 가지 욕망들이 줄을 달고 있습니다. 탐욕이라는 죄, 야망이라는 죄, 위선이라는 죄가 이 이기심의 끈을 메고 있습니다. 줄기에 매달려 있는 듯 합니다. 제가 고구마 농사를 좀 지어봤습니다. 작년부터 노인건강타운에서 땅을 좀 불화해 주셔서 야채를 재배하는데 고구마를 주로 많이 심었습니다. 작년에 고구마를 수확을 하는데 줄기에 큰 고구마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참 오지대요. 이렇게 이기심의 줄기에 탐욕이라는 욕망, 야망,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것, 위선, 잘 보이려고 하는 이런 욕망들이 이기심이라는 줄기에 매달려 있습니다. 이기심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영향을 공급받습니다. 그 선이 끊기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만일 우리 마음에서 이기심을 극복하고 이기심을 캐낼 수 있다면 탐욕의 야망, 위선 전부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기심을 끊지 못하고 탐욕의 욕망만 끊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가한다면 그 탐욕은 덜어 줄일 수 있을지 몰라도 다른 죄악이 살아갈 것입니다. 이기심은 모든 욕망의 뿌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뿌리 중에 뿌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만의 이익을 꾀하거나 남을 이해는 돌아보지 않는 마음이 이기심입니다. 그런데 시대의 소망에 보면은 죄는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서 시작되었다. 죄의 시작이 이기심이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 나발이라는 사람 얘기가 나옵니다. 큰 부자입니다. 근데 대단히 이기주의자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생명을 위협받으며 쫓깁니다. 쫓기면서 나발에게 밥을 좀 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자기 휘하의 부하들을 먹이기 위해서 식량을 좀 지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나발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다윗의 식량을 줘도 자기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다윗이 비록 쫓기고 있지만은 대단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나발을 죽이려고 계획을 합니다. 군대를 이끌고 쫓아갑니다. 쫓아가는데 나발의 처가 아비가일입니까? 아주 현명한 여자였습니다. 성경에 아주 훌륭한 현명한 여자로 꼽히는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윗을 막고 아량을 구했습니다. 다윗이 마음을 돌리고 돌아섰습니다. 나발의 문제는 해결됐습니까? 해결됐으나 나발의 마음이 평안이 있을까요? 참된 쉼이 있을까요? 긴장합니다. 죽을 수도 있다. 긴장했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10일 동안 긴장하다가 죽었습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마음이, 정서가 얼마나 우리에게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가. 긴장함이, 고도의 긴장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기심에는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이기심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데서부터 죄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야망입니다. 야망은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높아졌어도 내 친구가 나보다 더 높아지면 안 됩니다. 더 높아지고 싶은 마음, 야망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학교 다닐 때 아주 좀 boys be ambitious, 야망을 품어라 하는 말을 우리가 많이 교훈을 들었습니다. 이 말을 처음 사용한 사람이 윌리엄 클라크 박사인데, 선교사로 일본에 들어와 가지고 8개월 동안 농업을 가르쳤습니다. 농업을 지도했습니다. 농사짓는 걸 지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추방명령을 받고 쫓겨나가면서 일본 젊은이들에게 마지막 남겨준 말씀이 Boys be ambitious, 야망을 품어라. 그 말의 뜻은 높은 지위에 올라가거라, 많은 돈을 벌어라, 그런 말이 아니라 높은 인품을 갖춰라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가르침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학창 시절부터 아주 큰 사람이 되라 하는 뜻으로 그렇게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주 야망을 고쳐야 될 것으로 샘플이 된 사람들로 지정해서 예수님께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도 치료해 주시고 또 간음한 사람도 용서해 주시고 널리 용서하고 사랑을 베푸셨지만은 혹독하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그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제자들이 먼저 누가 크냐고 쟁론을 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불러서 누구든지 첫자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또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고 우주의 지배자 만왕의 왕이셨지만은 이 땅에 사람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본을 보이셨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우리에게 모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내일 잡혀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날 마지막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신 최후의 만찬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발도 씻겨주시고 겸손의 모범을 보이셨는데 그 자리에서 그 제자들은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그 중에서 누가 더 높은 사람이냐 하는 다툼이 났습니다. 높이 올라가면 편히 쉴 수 있을까요? 사진 봅시다. 높이 올라가서 꼭대기 정상에 서 있는 사람은 긴장해야 되고 신경 쓸 일이 많고 참된 쉼이 없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자리에서 참된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위선은 자기의 본래 모습을 감추고 좋게 보이려고 하는 마음이죠. 실상을 감추는 것입니다. 더 좋은 사람인 척, 착한 사람인 척, 아는 척 하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피곤합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척 하려니 너무 힘듭니다.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행하는 바는 본받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는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여 옷을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가 회당의 높은 자리를 탐하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지라 고 비난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신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하고 비난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의 네 가지 행동 특징이 있습니다. 말한 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합니다. 사람들에게 칭찬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영예와 인정을 스스로 받고자 합니다. 이 모습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누구의 모습입니까? 바로 저의 모습 같았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위선과 예의 바름을 혼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나답게 솔직하게 살고 싶다고 하면서 하는 것은 예의 바름이 아닙니다. 위선은 중심에 자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의 바름은 상대방에게 관심을 두고 상대방이 편하게 하고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재림교인들 중에 이것을 혼동하는 사람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뿌리를 깊이 밖에 있는 것들, 이기심, 야망, 위선 어떻게 캐낼 수 있을까요? 참된 힘을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하기. 여기 있는 이 사진들은 수초 제거기입니다. 깊이 쪽땅을 박아가지고 수초를 민들레를 캐내는 것입니다. 또 뜨거운 물을 민들레 위에다 부으면 민들레가 죽는다고 합니다. 또 식초를 부어도 죽는다고 합니다. 또 이 수초 제거기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다른 것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다른 옆에 것들을 상하게 합니다. 뜨거운 물도 그렇고 식초도 없고 수채 제거기도 다른 것들을 상하게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서 상하지 않고 뿌리를 캐내는 방법이 없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근심하다는 말의 헬라 원어를 캐봤더니 요동치다, 흔들리다 이런 뜻들이 있습니다. 참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하늘 우리 아버지 집에는 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쉴 만한 자리가 되는 아주 널널한 곳입니다. 큰 곳입니다. 죄는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데서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에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이 나쁜 뿌리를 캐내는 방법은, 상하지 않고 캐내는 방법은 하나님의 근본이신 사랑을 우리가 배우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실불교훈에 자아를 중심으로 하는 생애에는 자라나는 일도 없고 열매 맺는 일도 있을 수 없다. 그대가 그리스도의 정신, 곧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기심 없는 사랑의 정신과
그들을 위한 수고를 아끼지 않는 정신을 받아들일 때 그들은 자라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정신, 곧 사랑의 정신만이 이 힘없는 뿌리들을 이겨낼 수 있고 캐낼 수 있다고 봅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김정태 목사님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호남삼육고등학교 1학년 다닐 때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제가 한 번 언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여수 지방에 학예 봉사활동을 나갔습니다. 어느 교회, 세포 인근 교회에서 어린이 성경학교도 하고 호남삼학교 팀이 가서 전도활동을 했습니다.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끝나고 되돌아오려고 하는데 세포교회에서 한 사람만 보내달라는 겁니다. 아무도 관리가 없어서 가장 쫄병이었던 제 1학년이 제가 여수 세포교회를 갔습니다. 어린이 성경학교 많은 어린이들이 모여 얼마나 그때 성경학교 인기가 좋았습니까? 찬송도 같이 가르치고 말씀도 전하고 제가 선놀이도 하고 노래도 가르치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밤에는 성인들 집회를 또 가졌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제게 옆에 오더니 쭉 어깨를 탁 벌면서 내가 교회에 안 나왔으면 당신 나한테 맞았어? 그분이 바로 김정태 목사님이었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신앙을 한다고 부모님부터 배척을 당해서 고등학교 진학을 못하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올 때 고등학교를 다니고 싶지 않느냐, 다니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가서 학비와 식비를 해결해 줄 수 있으면 오겠냐고 제가 물었더니 오겠다고. 그럼 내가 한번 알아보겠다. 학교로 돌아와가지고 그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 학교의 살림을 맡아서 한 강대곤 선생님이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면서 학교 서무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때 산수동에 높은 언덕배기에 호남 삼육중고등학교가 있었고 거기에 목장이 있었습니다. 젖소를 기르면서 젖소를 짜가지고 배달을 해서 학교 운영비에 쓰고 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일하는 노동생들이 필요합니다. 소를 기르고 젖을 짜고 소독하는 노동생들이 있고 그것도 배달을 해서 노동하는 을 버는 학생들도 있고 그랬습니다. 저도 자동차로 우유 배달도 그때 해봤습니다. 거기에서 일하면서 노동비를 벌어서 식비, 학비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고 와서 우리 스님께 말씀드렸더니 오라고 그래. 그랬어. 김정태 편지를 보냈더니 왔습니다. 와가지고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목장에서 살면서 소 기르고 젖 짜고 하는 일도 했고 또 사택들이 높은 곳이 있으니까 참 밑에서 물을 전부 도로에 물을 길러가지고 물치개로 전할렀으면 그 노동을 해서 물을 져주고 노동금을 받아서 식비 학비를 해결하면서 어렵게 학교를 다니고 또 삼육대학 가서도 얼마나 어렵게 학교를 다녔겠습니까? 결국은 이겨냈습니다. 이겨내서 얼마나 목회를 훌륭하게 하셨습니까? 제가 우리 광주 중앙교회에서 심호하시다가 가가지고 병이 나서 강원도에서 쉬고 계시는데 가서 보니까 먹도 못하고 잠을 자지 못하고 친구를 잃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회복돼 가지고 와서 지금 남원 동산교회에 부임해 가지고 거기에서 말씀 전하고 그렇게 베풀기를 좋아하십니다. 제가 놀러 가면은 복숭아를 한 상자만 줘도 되는데 두 상자를 줍니다. 제게 하나만 주지 두 개를 주는 거 하면은 자네만 입이는가? 박성순이도 입이네 하고 하면서 성순이 먹을 따로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기를 좋아합니다. 담양에서 심호하실 때 제 형님이 병사에 누워서 담양에서 살고 계셨는데 늘 방문해서 과일도 갖다 주고 그렇게 늘 베풀어 주니까 우리 형님의 마음이 감동하셔가지고 우리 형수님이 교회를 나오시다가 지금은 안 나오고 계십니다만은
그렇게 주기를 좋아하고 그렇게 불같은 성미를 가진 사람이 저렇게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 성공했습니다. 이 욕망의 뿌리를 이겨낸 것이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사랑으로 이겨냈습니다. 사랑으로. 여러분, 우리 이기심의 욕망, 야망의 욕망, 위선의 욕망, 깊이 뿌리박혀 있는 것 캐내야만이 우리가 참된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서 사랑을 실천함으로 여러분의 삶에 우리 광주중앙교우들의 삶에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